1800년대에 그 당시 미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이자 저술가였던 루이스 월리스는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친구들을 굉장히 한심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아직도 케케묵은 성경을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느 날 무신론자 친구와 함께 기차 여행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들려주었던 기독교에 대한 신랄한 비난을 듣게 되자 이 월리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옳은 말일까? 나는 이 친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걸까?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길래 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일까? 그래서 월리스는 성경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연구할수록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의 고고학적이며 역사적인 자료를 비교하고 또 연구하면서 월리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성경에 대해서 반론을 펴나갔던 책은 책 2장도 쓰지 못한 채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갈수록,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수록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구세주라는 진리에 부딪히자 월리스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10년에 걸친 제작 기간, 10만 명의 출연 인원, 15분간의 전차 경주씬을 위해서 15,000명이 4개월 동안 연습했다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화가 개봉되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1개 부분을 수상을 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은 벤허입니다. 월리스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에서 자랐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회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불후의 명작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메마른 월리스의 마음을 돌려놓았고 평생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나 능력을 보기 원하고 또 그렇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등 은사들을 참 많이 구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은사를 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다양하겠지요. 내가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사역에 앞장서고 싶다. 내가 그만큼 능력 있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다. 또 다른 사람들 전도해 보고 싶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초능력에 가깝습니다. 앞일을 보기 원하고, 병자가 낫기를 원하고, 외국어를 갑자기 잘하거나 알 수 없는 말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된, 그 바탕이 된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기적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저희가 선지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고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백성들의 삶은 궁핍해져 있을 때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베풀고 또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과 왕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어도 백성들과 왕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알 신앙의 근거지였던 시돈 땅에 임하자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이 풍요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 일에 엘리야가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아니고 또 기적도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바다를 가르고 산을 부수고 지진을 일으키는 위대한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벽 중수를 마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된 과정에 대한 기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 8장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공동체의 지도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보게 된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 나팔절, 즉 초막절의 율법 낭독과 그리고 9장 1절부터 10장 39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락들, 모두 히브리어로 와예 압스푸,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이다 라는 뜻으로 이 자발적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느헤미야 때에는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을 듣기 원하는 공동체가 회복한다라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공동체의 외적인 개혁을 의미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적인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인 개혁을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이끌었다면 이제 에스라가 전면으로 나서서 영적인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일곱째 달은 오늘날의 7월 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사용했던 달력으로는 제7월에 해당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요 9월에서 10월 달 사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달은 7월이기도 하면서 예전에 사용을 했던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7월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달이었기도 합니다. 조금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 1일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었고 10일에는 속죄일이 있었고 15일서부터 20일까지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굵직굵직한 이스라엘의 명절들이 이 일곱째 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새해에 몰려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앞으로 맞이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외적인 성벽 공사를 다 끝내고 이제 내실을 다질 때가 왔으니 이제 다시 새롭게 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에스라는 새해 첫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줍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가르치지만 본문의 관심은 온통 백성들에게 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라는 단어가 13차례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라는 말은 무백성이라는 말까지 9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단어와 문장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는 문장에서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한 사람같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백성이 말씀 듣기를 매우 원해서 한 마음으로 에스라에게 말씀 들려주기를 요청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문장은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향해 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숨을 죽여서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에 집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문장은 8장 전체를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벽 건축을 마치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새롭게 출발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우상과 타협을 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남은 뒷부분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또 사고 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나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을 듣기 원하는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 운동을 회복하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던 해인데, 100년째 되는 해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교회와 기관에서 만들어내었고 여러 논문이 막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장외 집회가 계획되었고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시던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셔서 꾸준하게 말씀을 막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발행과는 다르게 2007년에 한국교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새신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고 회개 운동이 번져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인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었고 지나간 120여 년의 한국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신앙인과 신앙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말씀에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현실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계시가 우리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앞에서 이필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수님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성도님들의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예외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백성이라는 말에는 어른들만 포함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데리고 나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만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함께 데리고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더욱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오늘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서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또한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가득가득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동중앙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에스라가 새벽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광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는 대략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를 의미하니까 약 7시간가량 말씀을 읽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시작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첫 번째는 손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고, 세 번째는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백성들이 반응을 보인 세 가지 행동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이나 군인이 적을 제압할 때, 또는 적이 항복할 때 먼저 하는 것은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무기가 없음을 알리고 자신에겐 대항할 의지나 힘이 없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먼저 손을 듭니다. 자신의 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약함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자신이 약하고 우리 공동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자신들에게 언약궤가 있었고, 율법이 있으니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배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한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없인 여겨서 나라가 망했고 우리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백성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들릴 때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3번 질문하셨던 것은 그 당시 지중해 문화권에 있었던 스승과 제자들의 대화법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3번 반복해서 질문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려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 대화법에 따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니 베드로가 두 번째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번째 질문을 하시니 베드로가 심히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예수님을 떠나도 자신은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베드로는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래 지켜봤지만 그 지켜보는 자리에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감정과 결단과 의지가 6시간도 버티지 못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실 때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알게 되고 주님만이 아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이끌지 않으시면 나는 설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설교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에게 힘 주신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적용해서 힘을 얻자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의지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영적인 두 손을 드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백성이 보인 반응 두 번째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한 겁니다. 백성들의 두 번째 반응은 에스라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던 표현입니다. 이 모습처럼 설교 시간에 회중들이 설교자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시간 하고 계시죠? 아멘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뜻은 의지하다, 믿다, 의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에 동의하거나 맹세를 서약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이 되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지만 사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지하게 고백되어져야 할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맹세나 서약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표현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보인 세 번째 반응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고백을 몸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찬송가 중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주님 나와 동행을 하시며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친구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 주시기는 하시지만 우리까지 예수님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대 시대는 어느 때보다 말씀을 듣기 쉬운 시대입니다. TV에서 라디오에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다양하게 또 자유롭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개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은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 듣는 것을 쇼핑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내 감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약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공급을 받고 세상에서 살아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말씀이 세상의 강연이나 강좌가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을 공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을 살아내보겠다 이런 각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닥에 자기 얼굴을 대고 경배하는 이 자세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세 번째 메시지는 예배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말씀을 읽어준 날은 초막절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장막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번제가 드려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초막 안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한 해의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주님께서 앞으로도 비를 주셔서 이듬해 농사에 대해서도 풍작이 될 것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풀무불 같은 이집트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서 풍요로운 추수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에스라를 찾아온 지도자들은 초막절에 대해서 들어본 후에 이 절기를 백성들이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서야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동안 이 절기를 잊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동안 잊고 있었고, 자신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잊고 있었고,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지 그 원동력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말씀을 알고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자 12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씀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의 회복이었을까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귀향민들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귀향한 이스라엘의 최대 문제는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이유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부패하고 일꾼들은 사라지고 공동체가 이방민족에게 유린을 당할 정도로 약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봉사자들이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은 후에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주차 봉사하다가 번아웃되고, 식당 봉사하다가 번아웃되고,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번아웃되고, 설교자는 설교하다가 번아웃되고, 각양각색으로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번아웃이 되면 예배가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게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 누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고 뭘 해야 할지 고민되고 신경 쓰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 드려도 축도 후에 뭘 해야 할지만 신경 쓰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쌓여서 반복이 되면 번아웃이 오고 교회 봉사가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헌신자들이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시간, 종교 행위를 하는 시간을 기뻐하고 참여하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원뜻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또는 스와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니까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지고 집중하게 되고 기다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교회 봉사와 헌신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 아끼지 않고 교회를 짓고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헌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기쁨,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기쁨, 하나님께 아바드 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스와하 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셨던 건 아니십니까? 이 마음은요, 여러분 세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모이시면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수차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들의 세대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요즘 세대들은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한탄을 하십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그 기쁨이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기쁨이, 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예배당 밖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 못하니, 그리고 또 없으니 여러분 젊었을 때만큼 젊은 세대들이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젊었을 때의 그 헌신을 이제 젊은 세대들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예배드림이, 이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날로 침체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신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정말 신기한 것은 부흥하는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해가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 영적인 해가를 시켜줄 수 있는 교회를, 또 말씀을, 그 공동체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동중앙교회는 시대의 요구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단지 건물 유지, 보수하고 막연하게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면 중심이 잡혀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숫자 늘어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흥하는 것도요,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기 집 나갔던 며느리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집 나갔던 사람들 다시, 교회 나갔던 사람들 다시 들어오는 것도,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의 영적인 해가를 위해서 영적인 물탱크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영동중앙교회 되었으면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